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크게 세 가지를 믿는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의 믿음입니다. 창조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부활을 믿는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요, 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의 목적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믿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영광의 소식,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에는 바로 이 창조와 그리고 구원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들어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 가지의 신앙, 정말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온전한 진리 가운데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했던 한 성인에 불과하게 됩니다. 성자죠, 그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던 분이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박애의 정신을 가지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과 나를 위한 부활의 영광에 감사하여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활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부활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빠른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성도의 행실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신학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신앙적인 문제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참 그렇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는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부활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되었고 부활신앙이 점점 교회에서 사그러드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부활, 이 놀라운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 거짓 교사가 왜 부활이 없다고,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믿었을까요? 그들은 영지주의 철학, 다시 말하면 이원론적인 철학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의 철학에 저는 뭐 70-80% 이상은 이 플라톤에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플라톤이 이원론을 주장해서 사람의 몸을 영혼과 육신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거기는 뭐 복잡한 철학적 논리가 있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영혼과 육신은 따로 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영혼은 영원 불멸한 것인데 육신은 없어지는 것이니까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내려오냐면, 내 육신은 악하고 내 영혼은 선하다. 그러니 지금 내 육신이 이 영혼을 가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혼이 다시 육신으로 들어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된 영혼이 육신 속에 또 갇히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학을 믿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의 육신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안 됐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이런 이단을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 이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전해서 뭐 예수님이 육신은 없고 영혼만 있었다든지, 또 반대로 케노시스론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은 없고 육신만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됐냐 하면,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악한 것이니까 내가 짓는 모든 육신의 죄는 영혼이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질 때 죄의식이라든지 회개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발전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그들은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의,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짓는 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면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모양은 다르지만 다 비슷한 이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또 다른 이 부활을 부인하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소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곳에 깊이 빠져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거나, 아니면 너무 힘든 고통 속에 있어서 나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오늘 현재 나에게 있는 은혜요, 그리고 미래에 나에게 있을 이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우리와 다른 시간에 대한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를 말하는 시제가 있는데 우리 한글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시제대로 한다면 이것은 현재 완료 시제예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게 뭐냐면, 그때 일어난 일이 지금도 영향을 나한테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이 그때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런 말씀이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지금도 살아나시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냥 과거형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한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과 소망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 완성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 만약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헛것이다, 이렇게 14절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헛것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마타이아라는 단어인데, 마타이아, 무익하다, 헛된 것이다, 쓸모없다, 열매가 없다, 결과가 없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중에 가장 귀한 뜻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없으면, 또는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그냥 우상인 거예요. 헛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오늘도 그 부활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으로 남아야 이 세상의 짧고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은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활을 부인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헛된 인생이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둘째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며, 셋째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넷째는 부활이 없다면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다섯째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존재이며, 여섯 번째는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7번째는 우리가 이 헛된 예수, 헛된 우상을 믿기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산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톤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가 열심히 달립니다. 또 달려요. 반환점을 돌아서 숨이 턱에 차서 죽을 것처럼 있는데도 달립니다. 왜 달리죠? 그 결승선 끝에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월계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숨이 턱에 차도록 달리는 겁니다. 학생이 왜 열심히 밤을 새도록 공부합니까? 여러분, 그 공부의 끝에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이 있고 좋은 진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공이라는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만일에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입니다.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이까짓 거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오래 산다고 여기에 미련 두고 살겠어요? 고생하느니 빨리 죽는 게 난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0년이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100년이라 봐야 하나님에게는 점 하나 찍는 시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소풍 온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삶 속에서 잠시 잠깐 놀러 온 겁니다. 야외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소풍 왔다가 날씨가 나빠가지고 비를 맞는 날도 있고, 그렇죠?
배를 타고 놀러 갔는데 풍랑을 만나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소풍의 그 즐거운 시간 속에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 잠깐이고요. 그래도 내가 이것이 끝나는 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그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지금 즐겁게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참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 제가 10년 전에 우리에게 부임할 때 여기가 했어요. 많이 주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젊은 사람들도 이제 꽤 많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실에.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고 이 땅을 떠나는 거 두려워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활신앙이 있다면 나는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향해 지금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조금은 힘겹고 어려워도 육신적으로 고달파도 우리는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정말 목적 있는 인생, 그리고 쓸모 있는 인생, 헛되지 않은 유익한 인생으로, 우상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 소망, 이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지배하고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우리 부활의 놀라운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요, 이 소풍 가운데도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고향이 있고 부활의 고향이 있습니다. 지금 내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고 힘들어가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은 새롭게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릴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소망으로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힘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 고통스러워도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의지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